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이 마지막 때에 눈이 떠지게 하고 귀가 열려지게 하고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성도로 준비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제 18장 전체를 한 번 더 살펴보고요. 19장으로 가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졌습니다. 큰 성 이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첫째는 이 멸망의 모습들입니다. 확실한 멸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빛과 같고 세상 나라는 어둠과 같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한순간 물러가듯이 그렇게 확실한 멸망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갑작스럽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처럼 갑작스럽게 재난이 임했죠. 그런가 하면 도둑처럼 그렇게 오시겠다. 갑자기 오시겠다. 심판도 그렇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루 1시간 8절, 10절, 17절, 19절 갑작스럽게 임하는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7절 말씀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마치 여왕처럼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한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총체적인 멸망이죠. 이것들을 14절에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치와 탐욕,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이러한 것들 속에 빠져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총체적인 멸망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바벨론의 멸망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21절 바다에 던져진 맷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맷돌을 바다에 던져보세요.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세상 나라들의 미혹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모든 노랫소리가 그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므로 잔치하는 일, 장례하는 일, 운동, 경기, 음악회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고 22절에 일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위기가 이미 우리 눈앞에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퇴직하고 그런 시대, 명퇴란 말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는 큰 회사들도 직원을 뽑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맷돌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음식을 해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등불이 켜지지 않고 이런 시대,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 되는, 이제는 경제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봤죠. 첫째는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을 통한 미혹. 세상 나라들도 여기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이단, 육체적인 어떤 쾌락, 돈, 권력, 이 죄, 여기 빠진 사람들 보세요.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습니까?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7절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교만. 그 3절 하반절에 사치와 치부를 이야기하죠. 3절 하반절, 또 7절, 15절, 1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를 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군짐으로 죽어가는 먹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10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함입니다. 5절 말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억하실까? 이 불의를 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공의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루살렘, 또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그런가 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이단들,
장차 앞으로 나타날 이 모든 세력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도들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면 영혼이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큰 세 번째,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 결말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탄식, 상인들의 탄식, 선원들의 탄식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길이 정해진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것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라는 것은,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왜 위기가 옵니까? 온전하게 돌아서지 못함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조카를 데려오므로 그 조카가 큰 화근이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아간 보세요, 여러분. 돌이키지 못했죠.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 때문에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왕 권력욕에 취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온전히 떠났을 때 이삭이 그에게서 나오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갑니다. 야곱의 생애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전부 잃어버리는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 온 고을이 그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걸음이 축복된 걸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두 라인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었던 자들, 세상을 향해서 걸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좁은 길이고 당장에 우리 눈앞에 육체의 즐거움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 오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역들, 이 땅에서 허락한 기업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샘솟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생수를 경험하고,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사였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대 열려도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